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으면 보입니다. 믿으면 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청년 때는요 조금 심각할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요 주말의 명화 딱 보고 나면요 토요명화를 딱 보고 나면 주말의 명화 하거든요. 딱 보고 나서 조금 프로가 심상치 않다, 뭐 조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그냥 또 주말의 명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한숨 자고 일어나 가지고서 딱 알람 맞춰놓고 일어나 가지고서 토요 명화 보고 주말의 명화 보고 이럴 정도로 정말 영화를 좋아했는데요. 근데 저는 사실은 다큐멘터리도 또 좋아합니다. 다큐멘터리도 이제 영상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이렇게 나레이션과 함께 특정한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것인데요. 영화도 그렇고 다큐멘터리도 그렇고 사실은 저는 국내에서는 잘 안 봐요. 저는 외제죄를 좋아합니다. 바다 건너온 걸 좋아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전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컬러로 보는 한국 전쟁, 그리고 고수를 찾아서, 이 두 가지는 제가 꼽아 놓고 영상을 아예 그냥 제가 사서 이렇게 보관을 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합니다. 컬러로 보는 한국 전쟁은 뭐 딱 봐도 6.25 전쟁에 대한 기록인 것 같죠. 저는 원래 이렇게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고수를 찾아서 이 다큐멘터리는요 민족 고유 무술인 그 택견을 배우는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전국 대회 우승까지 한 실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경지에 무술인이 되기 위해서 숨어 있는 고수들, 그러니까 이거를 언둔 고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언둔 고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술을 수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한때 무술인의 길을 갈 뻔했어요. 뭐 옛날에 뭐 라떼는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대한민국 남자치고 청년 때 뭐 도복권 한 번 안 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배를 타고 돈을 모아서 나이가 들면은 이제 도장을 하고 또 밑에는 성교원을 하고 이런 꿈을 구체적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배를 타면서도 계속 수련을 해서 태권도를 몇 살 때까지는 몇 단, 그리고 몇 살 때까지는 6단을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지도자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선교를 같이 하겠다. 이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청년의 그 열망과 또 그런 어떤 열정들이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술의 길을 추구하는 그 청년의 정신이 그래서 참 어쩌면 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은요 전국에 숨은 그 고수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태백산이다, 뭐 강원도의 바다가, 뭐 설악산 어디에 있는 그 은둔 고수들,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고 달려가서 한 수를 배우고 또 무술의 이치와 정신을 깨달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청년은요 원래 무술인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액션 배우가 되겠어라고 하는 그 포부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배우가 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왕에 내가 운동을 하고 또 이제 무술을 할 것 같으면 우리 고유 민족 무술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게 택견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권투 선수로 전라북도 도대표 선수를 할 정도로 아주 이 권투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어떻게 이 택견을 수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은요 실전 대련을 하는 거예요. 보통은 도장에 가도 다칠까 봐서 실전 대련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전 대련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아주 뭐 어이없이 평생을 이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운동으로 다져진 몸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이 산에 들에 숨은 고수들이 많은지 그들에 가면요 몇 번 한번 착착하다가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하고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냥 어이없이 집니다. 그리고 또 고수들을 찾는 과정에서 고수가 직접 상대를 안 해주고 자네는 나하고 하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내 제자하고 한번
겨뤄보게나 이렇게 해서 그 제자하고 겨루기를 하다가 이제 무술리 때 무술의 그 겨루기로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예요. 감정 조절이 안 돼서 어떻게 됐냐면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무술인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순간이 됩니다. 그것은 실수를 한 거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옛 스승을 찾아가서 또 다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영상에는 담겨 있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요, 한국 전통 무술인 택견의 한 분파인 예법 택견이라는 걸 만들어서 사회에 알리는 진짜 택견 고수가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이요, 이렇게 살게 된 하나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무술의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 청년이 대학에서 전공한 게 철학이랍니다. 참 다양도 하지요. 권투도 했어, 태권도 했어, 철학도 공부했어. 이제 이 청년이 고민한 게 무술의 길을 가는 나는 누구인가, 이걸 고민하다가 그 고민에서부터 그런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에 눈뜬 성도가 되는 것이다. 자, 시작.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에 눈뜬 성도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믿음에 눈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기뻐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모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믿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고 막 믿어지고 막 보여버리고 막 해결돼버리고 막 그냥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는 신앙 성장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신앙생활과 신앙 성장의 핵심 축은요, 여러분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예배입니다. 예배. 뭐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핵심 축을 양옆으로 딱 버텨주는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또 필요해요. 그냥 집을 짓는데 우산처럼 기둥 하나, 막대기 하나 딱 꼽아놓고 거기다가 그냥 지붕 만들어 놓아서 우산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핵심 축이 있다면 그거를 딱 받쳐주는 그런 기둥들이 있다, 이 말씀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약인과 보아스 같은 기둥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가져야 할 신앙인의 기본 중에 기본 습관, 뭘까요?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그게 첫 번째라고 할 것 같으면요, 두 번째는 개인적인 영성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기도를 들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스스로 세워나가야 할 신앙의 두 축이 말씀 통독과 개인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질문하고 고민하라. 질문하고 고민하라. 성도들로 하여금 이것을 해나가도록 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가 있죠.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유용하고 또 많은 열매를 거둔 아주 하나님께 주신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큐티입니다. Quiet time. 침묵의 시간이라고 해서 경건 훈련이죠. 거기에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또 자기보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서 지금도 아주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 한 집사님이 계세요. 박 집사님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도 구역장으로 굉장히 아주 많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아마 대신방 때였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집사님 댁을 이제 신방할 차례가 되어서 갔는데, 어머, 우리 남편이 어쩐 일인지 요즘 은혜 받아가지고 그냥 막 열심히 그러더니 오늘 목사님 신방하신다니까 맞춰서 온대요.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됐다고. 이제 신방을 갔더니 벌써 와 있어요.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나눈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렸죠. 이 집사님은 은혜 받아서 신앙에 관심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부부분이 젊어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인데 은혜를 체험하고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이 아주 그냥 특심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가정 신방을 하면서 은혜 받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성도가 은혜 받으면 누가 은혜 받아요? 성도가 은혜 받으면요, 목사는 당연히 은혜 받습니다. 저도 은혜 받고 도전 받았더랬습니다. 한참 신앙적으로 궁금증이 폭발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박 집사님을 보면서요, 그분에게 이제 저도 이제 마음에 아주 강한 감동이 와서 그때 그 집사님에게 성경 통독을 제가 권면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번 교회에서도 성경 통독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권면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말 간절했던, 정말 눈물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했던 그 제목이 성경 통독이 딱 끝났는데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부천에서도 제가 이제 한 가정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고민이 또 이제 그 방법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또 마음이 있어서 권면을 드렸더니 성경 통독을 해보세요. 저희 집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 제가 권면했던 그 제 교구의 이 가정에, 이런 가정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가정에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그 가정에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집사님에게 성경 통독을 제가 권면했더니, 이 집사님 요즘 어떻다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막 따끈따끈한 정도가 아니라 철철 끓어요. 그냥 그날부터 그냥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요. 한 달에 1독. 한 달에 1독 하려면요, 사업이고 뭐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있어야 돼요. 한 달에 1독을 할 정도로 계속. 근데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잘 하는데 부작용이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띠리리리리리. 여보세요? 예, 목사님. 예, 집사님.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요, 이게 뭐예요? 처음에는 단어로 시작돼요. 단어로.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는 횟수가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뭘로 바뀌냐면요, 사건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목사님, 이 사건은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뻐지는 거잖아요. 제대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귀찮아했을까요? 아니면 감사했을까요? 좋은 말로 대답해요. 귀찮아야지, 무슨 귀찮아. 아니, 퇴근해가지고. 아직까지는 감사가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귀찮아지는. 귀찮아졌어요. 귀찮아졌어요. 왜냐하면 밤낮이 없어, 전화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뭔 전화인지 뻔히 아는데 받아야 돼, 말아야 돼? 목사에게 늦은 시간에, 그리고 새벽 시간에 전화 오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잘못된 전화이거나, 두 번째 뭐예요? 누가 죽는 전화이거나. 목사에게 오는 전화는 그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하니까요, 저한테는 전화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성경 읽다가요. 그럼 저는 다 알아요, 몰라요?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성경을. 모르는 부분은, 집사님, 그 부분 저도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볼게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고, 이렇게 이제 찾으면은, 이제 집사님, 이건 이런데요? 이제 알려드리거나, 못 찾았을 때는, 집사님, 이건 제가 사실은 못 찾았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읽고, 좀 더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때가 되면 또 풀어주시는 그런 또 은혜들도 있으니까, 이게 또 성경 통독의 묘미거든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지금은 이거는 킵 딱 받아놓고, 그리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집사님은 어떻게 속으로, 아이고, 목사라는 게 그것도 몰라?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이 집사님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께 항상 드린 말씀이 그거였어요. 집사님, 말씀을 절대로 억지로 푸시면 안 됩니다. 억지로 풀지 마시고 읽다 보면은 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여기서 맡겼던 게 저 뒤에 가면은 또 풀려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권면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성질 급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은요 잘 쪼갠다 그러면 그거 들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뭐 뜨겁다. 그냥 막 한 칼 한다. 막 불이 막 슉슉슉 한다.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머리 뒤밀고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다 어디다 쫓아다니다 보면 어디가 있어요? 신천지 가서 앉아 있고 또 말씀 보존학회 가서 앉아 있고 여러분 지난번 교회는 교인 수가 한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요 고민하는 신앙인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니고데모예요. 그의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닌요 헬라식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뜻은요 백성의 정복자.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백성의 정복자래요. 이름만 딱 보더라도 이분이 보통 일반인인 것 같아요? 아니면 지도층 고위 인사인 것 같아요? 인사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하고 사회적인 그 명예와 지위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요, 그는 유대 관원이었으며 백성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시비를 거는 질문도 아니었고 함정을 놓아놓고 걸려 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던지는 그런 함정도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하는 질문도 당연히 아니었죠.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어떤 질문인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보시기에 의문문으로 보이십니까? 평서문으로 보이십니까? 의문문인가요? 질문인가요? 아닌가요? 분명히 이건 질문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내용과 시간을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랍비여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랍비여라는 이 단어는요 선생님이여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나이다라는 건 뭐냐면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견해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는 신앙 고백을 한 게 아니라요 그의 견해 생각을 내어놓고 예수님의 정체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가 찾아온 시간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 합니까? 밤에. 저녁에 아닙니다. 오후에 아닙니다. 새벽이 아니고요. 밤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요 닉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브닝이 아닙니다. 나이트예요. 나이트. 밤에라고 하는 그 시간에 대해서는요 학자들의 견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의 모든 일과를 그 당시에 이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늦게까지 토론을 하고 이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일과를 마치고 일과를 마친 다음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복잡하고 어두운 심경을 밤에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냐면요 제가 아까 읽어드릴 때에 그런데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앞에 뭐가 있었길래 그런데라고 하는 이런 접속사가 나왔을까? 여러분 이것도 의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3장을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3장 바로 앞에 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그게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성전에 가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저리 나가시고 예 나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좋은 말 할 때 나가세요. 우리 뭐 서로 저 험한 꼴 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채찍으로 때려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말들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하는 말들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범상치가 않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은 알아챈 겁니다. 하는 말도 심상치 않은데 그가 하는 행동들 이거는 더 심상치 않아요. 뭐냐면요. 아니 이거는 의술이나 상식이나 어떤 그런 걸로는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냥 일상생활 같이 그냥 해내버리거든요. 기적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이 일상이에요. 병자를 고쳐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을 먹이고도 뭐 광주리가 몇 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소문이 안 났겠습니까? 자기가 본 것도 봤을 것이고 소문이 난 것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아니겠죠. 네. 그러던 차에 성전으로 들어가 완전히 난장판으로 엎어버린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니고데모는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통을 잘 지키는 곳이었잖아요. 성전이 뭐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잡신에게 아니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께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잘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서 거기다 아주 그냥 난장판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도 먹고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뭐 팔지 못하게 팔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아주 완전히 그냥 다 엎어버리신 거예요. 자신이 알고 있던 것들과 자신이 도전받고 참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해버린 그 상황에서 니고데모는요 말할 수 없는 혼란에 지금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영향받지 않았고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니고데모는요 이런 일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니고데모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말도 행동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알겠는데 그런데 오늘 그 이름 뭐예요? 그럼 당신은 누구세요? 당신의 정체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당신을 생각해야 됩니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그의 생각은요 아직도 믿음의 영역이 아닌 알의 영역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주여가 아닌 랍비어라고 했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정확한 문제와 함께 답을 한꺼번에 지금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 중생은요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사건이에요. 중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가지고 있는 중생의 가장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물에 들어갈 때 이것은요 이전의 삶이 끝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에는 침례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약식 세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 느낌이 약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에 들어갈 때부터 벌써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욕을 가더라도 탕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뭘 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세례에 의해서 물에 들어가는 그 행동은 뭐냐면요 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서 목회자가 이제 거기서 눕혔다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올려주는 것을 끌어올려주는 건 뭡니까, 여러분? 뭐냐면요 주님의 구원.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해 다시 삽니다. 다시 태어납니다. 아멘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억수로 중요한 건데 너무 감동받아 가지고 다들 입이 그냥 딱 붙으셨나? 내가 받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징적인 죽음이 끝나고 물 밖으로 나오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어 일어서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모든 단계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권면하고 협박하고 어르고 달래도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믿어요. 그럼 그렇다고 그걸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죠.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청천벽력과 같아요.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왜냐하면요, 니고데모가 알고 있기로는 자신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냥 자동이에요. 이 세상이 떠나면 하나님 나라로 자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러니 더 안 그래도 지금 오늘 낮에 있었던 그 사건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 있는데 더 큰 혼란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다면요, 당연히 무시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뭔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일하심이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는요, 더 큰 혼란에 빠지고 만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나는 다 큰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이미 늙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우리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그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육의 거듭남이 아닌 영의 거듭남임을 몰랐기 때문에 혼란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니고데모가 헤매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바람의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람의 비유가 말씀하신 것이 뭘까요? 바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실체는 있습니다. 바람 소리도 들리고요, 바람이 실려가는 먼지도 보이고 나뭇잎도 보이고, 바람이 셀 때는 가지가 와서 내 머리를 스치기도 합니다. 왜? 그런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영의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의 일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실체가 있으니 듣고 생각하고 깨닫고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의 일이란 것은 여러분, 영의 일이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영의 일이란 것은 정말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이란 것은 대부분의 일들은 뭐냐면요,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하나씩 둘씩 내 삶의 저변에서, 내 안에서 정말 바람 소리 같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를 인도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이해를 못했어요. 9절에 보면요, 아니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기껏 바람의 비유까지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아이고 이놈의 자식 이러면서 휘청하셨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러나 니고데모는요, 이해를 못한 것이지 믿을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음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13절에요. 13절 이하부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마지막 장에서 지금 제자들의 가르침에 있어서도 마지막 장에 내놓아야 할 마지막 장을 지금 내놓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앞에 것도 지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건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사야에서 예언한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알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아주 멋있고 풍치도 좋으시고 딱 봐도 그냥 머리도 그냥 윤기가 쫙, 트리트먼트를 뭘 쓰셨는지 머리가 그냥 아주 그냥 끝내주게 헤어스타일에다가 그냥 무슨 그 샴푸로 세제 샴푸로 빨았는지 그냥 옷은 그냥 하얗고 뭐 그런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눈에 띌 것이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에 띌 것이 한 개도 없는 아주 평범한 모습이셨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도, 그가 이루는 기적도, 그가 하는 행동도 니고데모는요 아직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 더군다나 지금 이분이 하는 말에 의할 것 같으면 자기가 지금 메시아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금 혼란에, 혼돈에, 카오스에 모든 것이 다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니고데모에게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이고, 알았고요. 내가 괜히 왔지. 일찍 들어가지고 이빨 닦고 그냥 잤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네. 됐어. 이러고 가버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걸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왕의 말씀을 시작하신 김에 그냥 막 던지는 걸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의도치 않은 말씀을 주신 적도 없고요.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깊은 데까지 다 계산된 말씀과 행동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과 승천, 그리고 그 이후 역사 속에 있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나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19장 39절에요. 니고데모가 다시 여기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장례 치를 그 재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장례에 필요한 몰약과 향재료들, 굉장히 비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제공한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성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이 뜻을 받들어서 성자 예수님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까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내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그 구원의 길이 되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도 다 알고 다 보아도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잘 하다가 털어버리고 뭐 그냥 절에 가는 사람, 아니면은 뭐 신천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예외로 해버리고요, 아예 신앙 자체를 다 내려놔 버리는 그런 분들 여러분 가끔 보셨지요? 그 길을요, 귀한 줄 몰라서, 좋은 줄 몰라서, 의미 있는 줄 몰라서, 거기에 구원이 있는 줄 몰라서 아니요, 여러분. 의외로 그걸 틀어버리고 딴 길로 가는 사람들 꽤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야 성령의 은혜로 보고 성령의 은혜로 믿고 성령의 은혜로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붙드시고 이 은혜에 붙들리시고 이 은혜에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영원한 구원의 문이다. 자, 이번에는요, 내 영원한, 내 자를 붙여서 넣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내 영원한 구원의 문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따름으로 영원한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무술하는 청년은요, 철학을 전공하고 액션 배우의 꿈을 가지고 전통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전국을 떠돌던 그 청년은요, 쬐끄만 보자기 같은 주머니 하나 이렇게 달랑 메고 그냥 늘 입고 있는 게 뭐냐면 택견 수련복. 택견 수련복이 뭐냐면 하얀 옛날 그 한복 있지 않습니까? 전통 한복. 그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 걸치고 전국을 누비는 거예요. 그렇게 떠돌던 무술 청년은요, 예법 택견의 고수로 많은 일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전통 무술 택견을 알리며 열심히 살아가던 그는요, 2001년 46세를 일기로 암을 앓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의 이름이 고 장태식 사범입니다. 잘생겼죠? 영화 배우 꿈꿀만 하죠? 아주 진지하고 무술에 임하는 그 자세가 저도 이 청년의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는 비록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신앙과는 전혀 멀어 보이는 이런 그 인물을 소개한 이유가 있어요. 그는 택견이라는 무술을 함에 있어서 누구나 벌써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수를 찾아서 다닌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고수가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 복싱 대표 선수였다니까요. 그거 하나만 해도 웬만한 사람은 이런 사람 상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택견 대회의 우승자예요. 고수예요, 아니에요? 고수예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고수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술을 고민하고 약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해결할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진정한 고수가 되는 길을 온 생을 다해서 걸어간 진짜 무도인이었던 겁니다. 저는 니고데모가 이런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이런 인물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봤습니다. 자신은 세상적으로 무엇 하나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고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해답을 찾아 밤길을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두드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단사설까지 달려가는 그런 열정 아닌 열정을 가지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목회자와 함께 찾고 두드리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 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모르는 거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연구하면 된다고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외면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묵묵히 함께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